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과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4장 14절에서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또 히브리서 전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제가 앞부분을 할 테니까요, 뒷부분을 한번 고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의 구세주 예수. 우리의 능력자, 원고에 없는 거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잘 읽고 또 보통 때에도 그 읽으면 얼마나 이해가 되실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가장 난해하고 어렵다라고 말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만큼, 난해한 만큼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큰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에게 썼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누가 썼는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히브리서를 기록했느냐라는 건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 유대인들, 유대인이지만 디아스포라로 로마에서 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로마 황제를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당시의 로마 그런 흐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와 함께 정권, 정치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죠. 경제적으로 살아가기 어렵도록 만들기도 하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그러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또 하나는 그러한 삶에서 유대주의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유대인들의 회유가 계속 그들에게 다가왔던 겁니다. 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잖아. 너 지금 핍박받고 고통받잖아. 그냥 예전에 알던 유대주의로 다시 돌아와. 그러면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러면 정상적으로 상업활동할 수 있고 경제활동할 수 있고 그냥 고통 없이 살 수 있으니까 유대주의로 돌아와 라는 적극적인 회유책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 그들에게 힘들게 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믿음 안에 하나님 앞에 고난과 박해가 하나님 빨리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그 고난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자녀들이 먹는 것을 먹지 못하고 고통과 신음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부모님들이 너무 보기 어려울 만큼 힘들면 그 고난과 역경이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점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끝날 줄도 모르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나 예수님 안 믿을래, 그냥 유대주의로 돌아갈래,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안 믿을래.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걸, 그 신앙을 배교하기 시작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그 상황을 한 목회자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기록했다고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런 내용은 히브리서 2000년 전의 내용이지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요,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에 나가지만 신앙생활 안에서 점점점 열정이 식어져 가고, 교회는 오는데 말씀은 듣는데 저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 주일날 되면 교회 나가는 것, 부부 아내와 다퉈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또 부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와 예배 드려야 하는 상황, 10년 20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전히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기도하는데 응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5년 10년 내 자녀를 위해,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신앙의 회의도 느껴지기도 하고, 이 신앙 안에서 열정을 회복하고 싶지만 열정이 회복되어지지 않는 답답한 마음들,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에게도 이 히브리서는 영적인 도전을 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십자가 앞으로,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열정적인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 어디다? 히브리서다. 그러면 읽어야 될까요? 안 읽어야 될까요? 읽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번 더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내 삶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하고, 문제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계속되어지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내 믿음이 점점 성숙되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분들만 아멘. 이 부분만 얘기 한 번 더,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분들만 아멘.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어렵지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꼭 읽으시면서 오늘 특별히 영파워와 또 우리 틴스파워 자녀들에게도 삶의 자리에서 오늘 큰 은혜의 도전이 되는 히브리서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계속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와 예배는 드리는데 내 믿음이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나 똑같으면 감사하지, 점점 다운되어지고 점점 더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 기도하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어쩔 수 없어서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그 이유가 뭘까? 히브리서 기자가 쓰면서 그 히브리서 기자 그 말씀을 받는 그 1차 수신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무엇으로 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삶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아멘이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무엇을 더 바라볼까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내 신앙의 형편,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되지 않는 그 상황, 그것만 계속 바라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상황과 현실과 고난은 점점 커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점 내 삶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커져야 되고 더 친밀하게 은혜 안에서 교제가 되어져야 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넘쳐야 되는데,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 은혜 안에서 삶의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걸 극복하면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야,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네,
그냥 십자가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은혜가 넘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현실이 아프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되고 박해가 되고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번 따라 고백합니다. 깊이 생각하라. 한번 더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이게 다인 것처럼, 이게 전부인 것처럼 좌절하고 낙심했는데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뛰어넘게 되고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네? 그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니까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말씀은요, 계속해서 유대주의에 입각한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세 가지로 연결해서 비교하는데 다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어떤 분이냐, 천사나 모세나 엘리야나 그 어떤 사람과 똑같은 어떤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람의 제사와 레위 지파, 레위 제사장들 드렸던 그 많은 황소와 염소로 드렸던 그 불완전한 많은 제사와 그 많은 속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의 은혜는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이 세 가지예요. 한번 첫 번째 다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레위인들, 제사장들, 어떠한 염소나 양으로 드려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죄 가운데 죽어 멸망받아야 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는 한 번에 영원하게 그거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어떻게 모세와 비교하냐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과 어떻게 엘리야와 비교하느냐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믿어지게 하시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5절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 대제사장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삶의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아 내 마음에 흔들리는 신앙 안에서의 삶의 모습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기에, 주님이 시험을 친히 당하셨기에, 그러면서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완전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오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의가 아니라는 거죠. 내 선행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속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보좌 이름이 뭐예요?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인도하시사 우리의 아픔, 우리의 문제, 우리가 겪는 고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손잡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차 수신자였던 기독교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원수마귀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와서 뭐 할까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돈을 바라보게 해요. 건강을, 사업을, 너 즐거움과 쾌락을, 그걸 자꾸 바라보게 하면서 고정되어진, 예수님께 고정되었던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다른 곳으로 흐트러뜨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물질 앞에서, 때로는 내 쾌락과 즐거움 앞에서, 때로는 내 만족 앞에서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면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그것 때문에 많은 아픔과 고난 속에서 헤매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대제사장 되어주시고 내 삶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그 능력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서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내가 머무는 삶의 모든 곳에서도 영적인 싸움이에요.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데 계속 원수마귀는 여기 봐, 이것도 재밌잖아, 이것도 흥미롭잖아, 야 이것도 달콤하잖아.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죠. 제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먼저 하셨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내 시선을 계속 예수님께 고정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고정되면 고정될수록 내 삶의 문제가 커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연약함이 치유되어지고, 그 고정하면 고정할수록 그 고정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넉넉하게 이기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왕 예수님 믿으셨으니까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내가 오늘 예수님 바라봅니다. 짜증나고 무더위 속에서 막 화가 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뭐 하라고요?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내 아들 놓고 기도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15년, 아니 평생 내 남편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응답되지 않아요. 이 사업의 문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 안에서 갈등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스스로 맹세하시면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근데 여러분,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어떤 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느냐?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빨리 당장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느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인내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그 인내함을 통하여서 내 욕심과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인내하면서 철부지 내가 아니라 그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품게 되어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나요? 내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그 응답받을 그 삶을 살아갈 만한 그런 영적인 그릇, 영적인 그 믿음의 그 지경이 너무나 작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히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얘야, 조금만 더 참아. 아이, 목사님 5년 참았는데요. 아이, 하나님 10년 참았는데요. 그럼에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조금 더 참아. 그 참음으로 인하여, 인내로 말미암아 반드시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 한 번 더, 이루어진다. 아멘. 그걸 믿고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건 내 믿음이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건 내 신앙이 점점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안 주셨어요, 다음 날도 안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점점 다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인내하면서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인내하면서 나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의 눈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떻게 되어야 돼요? 성숙되어진다라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백성들, 그 로마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찬들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히브리서 5장 12절을 이렇게 기록해 함께 읽어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신앙생활은 오래됐어요. 10년 20년 모태신앙이에요. 집사 받은 지, 안수 집사 받은 지, 권사 받은 지 10년 20년 30년 되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선생이 되어야 하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연륜 속에서 그런 선생으로서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기며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당시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다시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고, 신앙의 초보자가 되었고, 인내하면서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인내하면서 버티면서 점점점 가지고 있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있는 것조차 까먹고 있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요? 1년 전과 지금의 내 신앙의 모습이 성숙되어지고 있나요? 집사 직분 받은 지, 권사가 된 지, 때로는 신앙생활 한 지 너무나 오래됐는데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버거워하고, 문제가 다가오면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일들이 내 모습 속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지 않나요? 선생이 마땅히 되어야 할 터인데, 선생은커녕 지금 자기 자신의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버거워하면서, 말씀을 들어도 저게 무슨 말씀인지, 히브리서가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을까요? 구약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하고, 교회는 나오는데 자기만의 실용주의적 편하게 교회만 왔다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과정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 성도들의 모습, 아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닐까. 믿음으로 인내한다라는 건요, 그냥 참고 버티면서 신앙 있는 것조차 까먹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내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아픔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내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서 버티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 내 삶에 해결해 주실 때까지, 그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 삶의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 벗어버리시기 원합니다.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나누면서 내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그 성숙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을 통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신앙의 열심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인내한다라는 건 그냥 내 신앙 버티는 게 아니라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숙되어지기 위해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성경 히브리서 10장 25절은 그 당시 그 성도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안 읽으셔가지고 안 나온 줄 알아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성도들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 집사 어제 그 모임 갔다가 발각됐대. 아, 그 권사님 어제 예배 드리러 가다가 그 예배 장소에서 로마 병사들 찾아와서 다 잡혀갔대. 사람들에게 이야기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우리 모임 일주일에 한 번 하자. 아니야. 그냥 한 달에 한 번 하자. 아이, 뭘 한 달에 한 번 하냐? 그냥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 하자. 점점점 모이기를 폐하는 모습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요? 서구 기독교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날씨가 덥다고 교회 예배가 중지되어지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구역 모임이, 또 함께 드리는 예배 모임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주일 오후 예배가 거의 다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점점점 예배가 줄어들고 있고, 점점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짧아지고. 그렇죠. 저도 예배 설교를 좀 길게 하면 여러분 반응을 보면 금방 알아요. 아, 우리 목사님 오늘 은혜가 넘쳐서 설교를 길게 하네. 그냥 핸드폰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그 모습 보면, 말씀이 30분 넘어가면, 예배가 1시간 넘어가면 바로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예배가 길다, 찬양이 길다, 말씀이 길다. 점점점 들어옵니다. 그게 이 당시의 모습이고요, 서구 기독교의 모습이고요,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점점점 모임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함께 구역 모임, 삼큐 나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모임들이 점점점 사라져요. 그런데 놀라운 건 자신의 만족과 추구하고 자신의 기쁨과 그 기분을 만족시키는 그 세상의 일들은요, 점점 더 많아져요. 어제 제가 일산에서 집회가 있어서 7시 반에서 8시 반까지 1시간 설교하고, 8시 반에서 9시 반까지 1시간 기도 인도하고, 또 안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11시쯤 됐어요. 근데 이 월드컵 경기장 쪽에 왔더니 웬걸 차가 없어야 되는데 차가 아주 그냥 꽉 막힌 거예요. 한 차선엔 주차된 차, 또 한 차선은 그 비상등 켜놓고 사람들 타고, 이게 무슨 일일까? 이 시간이 무슨 일일까? 생각하면서 봤더니 지나가는 청년들, 대부분이 청년이에요. 자매들, 젊은 사람들, 그게 파란 비닐 옷을 뒤집어 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축구가 있었나? 근데 축구가 이 늦은 시간까지 있는 거야? 야, 진짜 심하다라고 하는데, 놀라운 건 가는 사람들이 짜증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노래 부르면서 흥겨워하면서 연인들끼리 팔짱 끼면서 가는데, 생각해보면서 제가 창문을 내렸어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후덥지근한 거예요. 무지무지 더운 거예요. 11시. 그 시간에도 더워서 그냥 나가 있으면 그냥 푹푹 찌는데, 놀라운 건 그 옷에다가 파란 비닐을 뒤집어 쓰고 걸어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경기로 생각하고 가면서 열받아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었죠.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인데 저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내일 과연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경기장, 스포츠 경기장, 야구장, 축구장은 젊은 친구들로 아주 그냥 꽉꽉 인산인해가 되어지는데, 교회는, 한국교회는 젊은이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 하나님,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씩씩대면서. 그때 알고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떤 분의 흠뻑쇼가 있었대요. 이 정도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시죠? 어느 가수의 흠뻑쇼라고 해서 물을 막 뿌려가면서 그 쇼를 하는 그 콘서트에 이 월드컵 경기장이 일대가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파란 비닐을 뒤집어 쓰고 물을 맞아도 괜찮은 것처럼. 그 얘기가 목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점점점 줄어들어 가는데, 특히나 젊은 층들은 점점점 외면하고 있는데, 스포츠 경기장, 수많은 자신들의 만족을 누리는 그 모임들은 점점점, 야, 11시가 넘었는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떼를 지어 다니는데, 하나님, 우리 여도수 복음수원교회에 11시쯤에 예배가 있다면 그 시간에 몇 분이나 나올까? 그런 마음하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목사로서. 하나님, 점점 말세가 되면서 모이기를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 이 풍토에 세상의 사람들은 그 즐거움과 만족 위해서 시간을 분배하고 자기의 물질 들여가면서, 시작이 4시면 자그마치 몇 시부터 와요? 2시, 1시, 몇 시간 전부터 와서 그 땡볕에 숨쉬기 어려운 그 무더위 속에서도 그렇게 자신들의 그 길을 발산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모임은 뭘까요? 참 어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열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난주 수요일 날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수요일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전도대회를 나가고 있거든요. 수원시청하고 아주대 쪽으로 전도대회를 나가는데, 그날도 전도할 거 다 교육자들하고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이제 고민이에요. 계속되는 땡볕에 나가서 전도를 할까 말까. 야, 그래도 전도하자. 메탄시장 쪽으로 가서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전도하자라고 했는데, 그 중간에도 계속 뭐가 와요? 문자가 와요. 폭염주의보, 외부 출입 자제, 물 많이 마셔라,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말라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계속 뜨니까 교육자들이, 목사님, 아무래도 오늘 전도대회 가면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 알았다. 전도지 준비해서 그 다음에 또 전도하러 가자 결정은 내렸어요. 그런데 계속되는 알람에 전도하러 가던 내 마음이 멈춰져서, 그래, 오늘은 쉬자, 오늘은 전도지 접자, 이걸로 방향을 바꿀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계속되는 알람 소리에 외출 자제하라고 얘기하는데, 놀라운 건 병원은 가요, 학교는 가고, 직장은 가고, 마트는 가고, 경기장은 가요. 근데 전도하러 가려고 했던 그 모습이 그냥 클로즈 되어서 준비하는 모습 보며, 하나님, 이게 지금 잘 선택하며 가는 걸까요? 우리 한국에, 아니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모이며 이 신앙 안에서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 먼저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우리 RK 다음 주 목금토 무안으로 내려갑니다. 여기보다도 무안이 더 덥겠죠. 그늘이 없어요. 큰 건물이 없다 보니까 그곳에 가서 전도해야 돼요. 가가호 다니면서 전도해야 되고, 선물 나누어 줘야 되고, 그 어르신들 모셔다가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면서 섬겨야 되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한 거는 한 명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내가 왜 간다고 했을까? 지금이라도 취소할 걸. 아무도 없어요. 아멘이시죠? 아무도 없어요. 청년들이든 뭐든 아무도 없이 다 준비하고, 오늘 지난주 어저께 짐 다 싸갖고 와가지고 준비해서 맛있는 음식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내 열정 안에서 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무더위 속에서 땀은 흘리지만 그 가운데 복음 전하는 예수 믿으십시오라는 말 한마디가 그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아가는 일들, 그 일들이 저절로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과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그 안에서 다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세상의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세상의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왜 믿어요? 그러면 신앙을 왜 갖고 있어요? 우리는 삶의 문제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더 모여서, 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승부를 걸고, 그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그 은혜가 내 삶의 현장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한 절 더 같이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믿음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다는 것. 채찍을 맞으실 때에도,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힐 때에도 예수님도 믿음으로 그것을 참고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열받아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다시 땅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그 39대의 채찍을 다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갈보리 언덕까지 걸어가시면서 그 인내함으로 그 믿음 안에서 그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면서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셨고 살아나게 하셨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가 믿는 주님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에요. 주님도 그 길을 믿음으로 인내하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우리의 신앙 안에 열정이 살아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건 이거구나, 버티고 또 버티고 또 버티는 맹목적인 버팀이 아니라 내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이 살아나는 그 믿음의 인내의 삶, 그 결론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3장 마지막 장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지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적극적인 삶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설명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중심은 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12장 13장을 제가 몇 번을 읽었는데 계속 반복되어지는 낱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니.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찬송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입니다. 계속되어지는 내용의 중심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요, 결정하실 때, 선택하실 때, 또 분노가 치밀고 답답하고 마음의 회의가 느껴지고 힘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에 너무너무 귀한 복음이 다 담겨져 있어요. 꼭 한 주간 읽어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열정이 살아나고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